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서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목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팔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0장 6절로 8절입니다. 역대하서 30장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30장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자고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공포하는 내용이에요. 29장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속죄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히스기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모두 초청해서요, 거국적으로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당시는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대적해온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신 이유였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백성들은 포로 신세로 아수르 땅에 끌려갔고요. 그 땅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겠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로 건너와라, 그 말씀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고대 세계에서 보발꾼들은요, 왕의 명령 그리고 편지, 각 지방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했죠. 이들은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방백들,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편지를 받고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 곳곳으로 달려가요.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전 구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라, 함께 지키자는 거죠. 히스기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 길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을 이제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살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이것인 거죠.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습니다. 버렸어요. 너무도 오랜 세월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회복의 자리, 만남의 자리,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의 자리부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 자리부터, 만남의 자리부터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비록 심판의 자리로 나아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그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흔쾌히 만나주시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오랜 세월 동안 있어왔던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6절 하반절처럼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당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 제도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신, 자녀들도 당연히 섬기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기 전에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죠.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 12아들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요. 또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그 출애굽 역사,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민족들도 받아 누리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여러 왕들, 그 손길들을 통해서 풍성한 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이제는 심판의 땅,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 벗어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건너오라.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것임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요 함께 들려주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아왔어요. 그때마다 수많은 그들의 조상들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 형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과 가까웠던 백성들이었어요. 그 지금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죠. 1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그들의 범죄 행위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들, 분명하게 드러난 모습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내버렸습니다.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 이후로 엘리사, 엄청난 선지자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라.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까지 그들은요, 그들 자신의 귀로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고백해야 하는, 돌이켜야 하는 그 죄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끝내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여호와께 범죄했고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끝내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 절망의 자리에 계속해서 너희는 머무를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푸는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 다시 풍성한 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제 나에게로 나와서 내 아름다운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자.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8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범죄하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멸망하게 하고자 심판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굳건히 세우고자 하시는 구원의 뜻이 있으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나갈 때,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심판의 그 모습을 보여줘 오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심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잖아요. 주변 열강들의 계속된 침공도 그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힘있게 계속해서 달려나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망하기를 바래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린 그것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더냐? 아픔 아니더냐? 괴로움 아니더냐? 슬픔 아니더냐? 절망 아니더냐? 그것을 분명하게 맛보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언제든 돌이키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깨끗게 하고 회복시켜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내 말씀의 손길을 잡고 일어서라. 나에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건너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넘어진 자리, 망하게 된 자리에서 머물지 말라. 나에게로 건너와라. 내 말로 깨끗해지고 내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젠 복된 자리, 그 자리에서 힘있게 함께 걸어가자. 그 손길을 내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내달렸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한 것이요, 즉 목이 뻣뻣한 거죠. 교만함이죠. 이것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도 그 동일한 용어가 나오죠.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무엇이겠습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숙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나아, 이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흘려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그랬는가?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듣고 귀담아 듣고 따라가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흘려들어요. 여러분, 흘려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은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목이 곧은 것, 교만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에 나아갔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함의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말씀 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즉 겸손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 말을 신중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앞에 예배함으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심령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한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곧은 길로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